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화목제는 언제 드려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목제는 언제 드려질까요? 네? 뭐라고요? 화목하지 않을 때. 맞습니다. 네, 화목하지 않았을 때 화목해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화목제입니다. 네, 언제요? 화목하지 않았을 때. 좀 더 들어가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드려지는 게 화목제였어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고기는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죠. 네, 지금 먹고 싶을 때 드시죠? 네, 소, 돼지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네, 없어요? 네. 닭. 네, 저는 닭을 좋아합니다. 네, 닭, 오리. 네.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는 손님에게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 대신에 곡식을 많이 먹었죠. 열매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고기는 가장 귀한 자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음식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지 않을 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기도의 소원 또는 어떠한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목제로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네,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자녀를 주신다면. 한나의 상황이 어땠죠?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 무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창피한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열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네,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를 준다면 이렇게 서원을 하겠습니다라고 드려집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이제 한나가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빨리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은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서원의 값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바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좀 갚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누가 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려지게 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되겠죠. 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요, 친구보다는 부부로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언제까지 그것을 갖고 계시나요? 풀릴 때까지. 풀릴 때까지요? 언제쯤 풀리세요? 시간 따라 달라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그렇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허상부 집사님,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먹는 건가요? 김미경 집사한테 물어보죠. 누구요? 김미경 집사님한테 물어보죠. 김영호 집사님이요? 네, 김미경 집사님. 아, 김영희 집사님, 네. 부부싸움 뭔지 모르시죠? 오늘 가서 싸우시는 건 아니죠? 네. 보통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그날을 넘기지 말자는 게 제가 처음 결혼을 하기 전에 약속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싸워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싸워도 갑방을 쓰지 말고, 싸워도 등 돌리지 말자. 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쪽은 아닌가 봅니다. 네. 사람이 싸우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고 나면요 이렇게 화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이것을 풀어가는 게 또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네 맞아요. 네. 아니면 아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줘야 될까요? 네. 먹이고 사주고 네 풀어주는군요. 네 제가 보니까요 네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네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가면은 네 하루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여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무릎 꿇으신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자, 이게 아내와 화해할 수 있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과 인간 가운데 있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유일하게 제사 드려지는 짐승 중에서 암수 구분이 없어요. 원래 제사를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동물들은 뭐만 드려야 되죠? 수컷. 흠없는 수컷만 드려지게 되는데 화목제만은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태웠었는데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 태우지 않아요. 오직 뭐만 태우죠?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만 제거해서 그것만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음식으로 또 향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죠? 나눠 먹는다. 먹기 전에 뭘 하냐면요 먹기 전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제와 거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드릴 때는요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데요 거제는 제사장이 우측 뒷다리를 받아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흔든다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소의 뒷다리를 들었어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그걸 흔들 수 있겠어요? 들어 올리는 게 거제입니다. 네. 무겁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게 거제예요. 흔들면은 안 되고요. 들어 올리는 게 거제고 요제는 가슴살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이게 요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화제도 드려지지만은 요제와 거제가 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가슴 부위와 우측 뒷다리는 누구의 몫이냐면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들 다 각을 두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다 누가 먹냐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과 또 화목해 하고 싶어하는 대상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음식을 통하여서 또 제사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기한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먹어야 돼요. 이게 레위기 7장에 나오는데요. 3일 이내에 먹어야 되고 그 이유가 되면은 이제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화목하게 위해서는 단시간에 빨리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가 화해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냥 제 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화목제로서 우리가 드려질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안에 보면요, 서로 불화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을까요? 밖에서는 안 보면 끝입니다. 안 보면은 별로 불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가요. 계속 보게 돼요. 그렇죠.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에게 형제와 불화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제단에 놓고 당장 가서 화해하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힘든 부분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건요, 물론 다 쉽진 않아요. 가장 쉬운 건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내려놓고 싶지 않으시죠? 내 거 내가 갖고 남의 것도 내가 지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나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불화들이라든가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혼자만의 사역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성도의 입장에서입니다.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도의 입장에서 필요를 채워주자는 게 제가 2017년도 한 해를 목양하는 가운데 세워놓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우의 입장에서 또 환우들의 가정의 입장에서 또 힘들어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들의 형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더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화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또한 나눠줄 때, 그리고 내 것의 최고의 것을 나의 지체들에게 줄 때에 그게 화목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제물처럼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좀 무거워졌네요. 네, 내려놓으니까 좀 무거워졌는데요. 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곳을 더 채워주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죠?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아닙니다. 휴가입니다. 네. 김용호 선생님 제일 원하셨던 게 뭐였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이들 중에서 동사 중에서 되게 어리석은 애들을 봤어요. 뭐냐면은 휴가를 받으면 안 써요. 계속 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받는 쪽 다 써요. 그냥 2박 3일, 3박 4일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 입장에서 보면요, 누구에게 더 주게 되냐면요, 나가는 애에게 더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아이들 막 쌓여있으니까 언제가 나가겠지 놔두고, 그러니까 나가는 애들은 그게 얄미우면서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또 주게 돼요. 이렇게. 사람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줄 때에 받게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여기 문제를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더 많은 헌신, 기타입니다. 사랑하는 3040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당연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와 말씀 이후에 헌금, 그리고 더 많은 헌신.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100%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잘 돼요. 그럼 사업장에 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이 잘 되니까 내 마음을 이제 교회로 돌릴까요? 아니죠. 더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나에게 제일 큰 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있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끝이 없으시나요? 네. 만약 1억 있다고 가정할 때 1억이 있는 그곳에 마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 두시겠습니까? 그 1억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한종 집사님? 네,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은 드리지만은 이거는 내가 쓰겠다. 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한번 다 드려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헌금과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올해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미 늦었다 생각하시나요? 네, 이미 늦었을 때 늦은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화목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보듬어주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건 결국엔 죄예요. 죄. 이 화목하게 못하는 것들은 죄고요. 화목해 하고자 하는 것들 방해한 것들은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것들을 깨서 복종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듯이 또 우리 지체들과 화목해 함으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